12월 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은 우리 어제 본 것과 같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체험을 했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 본 내용이 전반부라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의 후반부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어떠한 대적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갈망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또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옵소서. 자, 우리 11절을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을 또 보면은 수많은 재앙, 그런 표현이 있고 나의 죄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 즉 다윗이 경험하는 환경, 상황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극도의 고난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수많은 재앙. 또 나의 죄악,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죄악, 즉 다윗이 일생 저지른 모든 죄악이 어찌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자기 자신의 내면은 죄악으로 가득해 있고, 그러나 그렇게 깨달은 때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임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 12절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이제 13절을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 다윗의 환경이 수많은 재앙과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기에 낙심이 됩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나 자신의 내면을 보나 온통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아랜 다음에 그러니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려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와 같이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요. 14절을 보니까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자신이 재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수모를 당해 물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고 조롱하는 자들, 수치를 주고 망신을 주는 자들이 그 다윗 주변에 그렇게 많이들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이어서 또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또한 이 다윗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지요. 자, 15절 읽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또 자신을 조소하며 조롱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그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기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직한 기도지요. 16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를 찾는 자,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제가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참으로 주님을 찾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아주 기쁨을 주시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즉 어떤 환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항상 체험하고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지체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염려거리, 낙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자기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또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이와 같이 자신의 환경을 보아도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자신의 내면을 보아도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선택에서 주눅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달리 표현하면은 이것은 염려거리가 아니고 낙심거리가 아니며 기도거리입니다. 이렇게 믿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환경,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것을 선택합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의 환경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다윗처럼 말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거리야, 이거는 낙심거리야 라고 보았던 그러한 과거의 눈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은 기도거리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거리, 낙심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다. 믿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분명히 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자기 의식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네? 나는 연약한 자다.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오늘도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